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서급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실 때에 늘 취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성회를 막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단순히 그분은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하는 그런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주자인 자신의 시대는 어서 끝이 나야 되고 바로 이 신약의 첫 주자이신 이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 이제 모세의 시대를 끝을 내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사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또 어떤 사람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어떻게 전수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평가에 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인도했던 그 모세를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왔지만은 그들 중에서도 이 모세는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서 있는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모세 같은 선지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세의 독특함, 이 모세의 특별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아주 경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했다라고 번역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특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들은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막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 이렇게 악한 사람 많은데 이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잘 삽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하나님 막 대답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박국 선지자가 막 말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저 천상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과는 또 다른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두렵고 떨림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고 아주 친밀하게 교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런 특징은 다른 그 어떤 선지자와는 구별되는, 다른 선지자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러한 특징이 그 어떤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위치에 있는 특별한 선지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모세의 이러한 특별함, 모세의 이러한 독특한 위치는 모세 이후로 선지자에게 찾아볼 수 없지만은 모세 이전에는 이 모세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은 여호와의 낯을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낙원에서의 교제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낯을 대면하고 교제할 그날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낯을 대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나도 그분 안에 있다 하며 그 충만한 연합됨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그 아담과 모세가 누렸던 그 특권을 이미 누리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자신과 같은 그런 특별한 위치, 특별한 은혜 안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그 복,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그 복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별한 위치와 특별한 은혜는 사실 모세가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런 은혜를 특별할 때만 누렸지만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일상적으로 이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긴밀한 그 은혜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지만은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을 받아 먹으며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모세보다 더 특별하고
더 놀라운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특권이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더 깊은 화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특별하고 훌륭한 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죽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하고 대단한 이 선지자를 계속해서 사용하시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를 데려가 버리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세가 범한 실수, 범죄 때문에 모세가 받은 벌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앞에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이 사건은 이 가데스의 그 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내가 명하는 저 바위를 쳐라. 한 번만 탁 치면 샘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주겠느냐 하면서 화를 버럭 내면서 이 하나님 명하신 한 번이 아니라 2번 바위를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나야 되는데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고 있는 이 장면에 이 모세의 실수를 지적하시죠. 그래서 그에 대한 벌로 너는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겠지만은 들어가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러한 죽음은 그 자체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죽음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메시지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세의 실수, 모세의 범죄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의 죽음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힘이 없고 기력이 쇠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건강한 채로 기력이 팔팔한 채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죽음이 수명이 다해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사명을 다한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것이죠. 애굽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의 약속의 땅 앞으로 인도하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모든 사명을 한 사람을 통하여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의 단계별로
새로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실제로 삼손은 블레셋 백성들을 막 죽이는 것을 통하여서 그 당시 블레셋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시작일 뿐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그냥 그 사역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삼손으로 시작됐던 이 사명이 사무엘에게도 연결되고, 그리고 사무엘에게서 나중에는 다윗 왕에게 연결되면서 구원의 완성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람의 분량대로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사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완수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를 날마다 물어보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 세상 교육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 목표를 짧은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자아실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되고 싶은 거 되는, 그래서 내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 다닐수록 부모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겠죠.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실현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자아실현이라는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 비전 이런 얘기하면서 교묘하게 신앙의 이름으로 이 자아실현을 부추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아실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뭐가 되고 싶은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날마다 길을 쫑긋 세우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었습니다.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꿈이고 우리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 참된 비전과 참된 꿈을 따라서 열심으로 살아가서 그 꿈과 비전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살펴봅시다.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 시대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에게 안수를 받은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충만한 여호수아를 새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바로 앞으로의 싸움이 바로 이 지혜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의 말씀을 살피고 있지요. 새벽마다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 아주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결국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이것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사실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될 이 싸움은 바로 이 지혜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은 이 지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거짓 지혜들이 있습니다. 눈앞에 거대한 이 가나안 족속을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처럼 싸움을 훈련하고 더 거대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붙들어야 될 참된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 땅에서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문화를 따라서 그들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가나안의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그 문화를 다 몰아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는 약속된 모든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 우리 싸움의 기술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설교가 선포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예, 진짜로 모르시는 거 아니죠? 설교가 있고 세례를 주고 하는 그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 1번 절, 2번 교회. 정답은? 네, 우리 예배 시간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은요, 치열한 예배의 싸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그 모세처럼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이 그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수하는 방법이 뭔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대단해지는 것이 아니고 치열한 예배의 싸움을 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참된 지혜로운 선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이 완수되어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평안히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복이 흘러넘치는 이 귀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렇게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사명 온전히 완수하는 우리 아름다운 마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더
풍성히 흘러가는 귀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